안녕하세요. 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의 5번째 성경인 신명기 말씀을 훑어보기 하려고 합니다. 이 훑어보기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또 소명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제일 마지막 5번째 성경입니다. 창세기가 천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백성과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민수기를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인 신명기는 뭐라고 이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바데바림으로 그 말씀들이다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신명기라는 제목은 율법의 반복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후대에게 주는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후대에게 전하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개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2세대들을 향해서 이제까지 받았던 율법들을 전하고 그 율법들을 지켜야 함을 3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설교는 1장에서부터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정탐꾼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을 먼저 말하고 또 그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복 전쟁에 관한 역사를 말하고 율법을 다시 강조하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5장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11장까지는 율법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앙을 자손에게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과거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율법 조항과 절기를 언급하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또 11조 안식년 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회생활에 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윤리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등의 이웃사랑과 순결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7장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3차 설교가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한 앞부분들과 달리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권면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고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신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에서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 예언적 성격을 담고 있는 모세의 노래와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죽음을 기록함으로 모세오경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다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요약한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앙을 계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겪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런 경험과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2세대들에게 그것이 자동으로 그런 신앙의 체험이 공유되거나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2세대들을 위한 설교를 하고 책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일반 백성들과 같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한 신앙, 또 모세가 2세대들에게 교훈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신앙을 전수해야 하고 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이제까지 1세대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과 받았던 은혜를 전하고 잘못되었을 때 어떤 벌을 받았는지 신앙의 경험을 후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전체 율법의 세세한 내용들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벌이 있음을 강력하게 말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모가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보다 강력한 말은 없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력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소명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후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소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소중한 소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율법들을 가르치고 현대로 하면 성경을 말하고 같이 읽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하나님을 믿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이 모세가 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쓰는 것이 절실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승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고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 소명이 우리 속에서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